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과 15, 16, 17절까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무교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누룩에 대한 또 떡에 대한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15절 말씀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삼가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호라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너희의 심령으로 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으로 뭔가를 인식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호라오 그래서 이게 삼가라 그러니까 제대로 보라 너희가 영 안에서 분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무교절 티칭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에 대한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뭐냐면 사실은 누룩은 이 빵을 만들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밀가루를 반죽한 다음에 누룩을 섞어서 사실은 반죽을 하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풀어지죠. 그래야지 이제 빵이 보기도 좋고 맛도 있고 부드럽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무교절은 뭐냐면 그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 없이 구운 빵을 먹으라. 그 뜻은 뭐예요? 어떤 밀가루의 어떤 본질만을 취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어떤 본질적인 것을 취하는 훈련을 일주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뭡니까? 주님 자신이 본질이죠. 또 주님의 말씀 그대로가 본질이죠. 자, 그것을 가지고 뭐냐면 이 두 가지 누룩을 주님이 주의할 것에 대해서 삼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며 또한 헤롯의 누룩입니다. 자, 무교절이죠. 그래서 바리새라는 어떤 그 누룩이 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다.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파라시 그래서 파라시 어떤 로시 머리를 말한다. 어떤 해석을 하는 그런 걸 말해요.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해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자가 본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이 본질이고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본질이신 분을 사실은 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경외함,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과 또한 겸손함이 없으면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바리새파가 돼버립니다.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그것은 뭐냐면 본질보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해석자가 해석이 더 중요해져요. 해석이 더 실제 삶의 지침을 줘버립니다. 본질보다도. 이게 뭐냐면 이 바리새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시 하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이렇게 해석을 중시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분리시켜버려요. 뜻이 뭐니? 이 파라시의 뜻이 뭐냐면 분리시키다, 분리하다, 흩다, 흩어버리다 이런 뜻이 되고요. 또
이게 뭐냐면 선언하다 이런 뜻이 돼요. 선언하다. 해석을 해가지고 요거다. 요렇게 사는 것이다. 요게 진짜다. 요렇게 해라. 라고 선언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파라시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훼손하는 거예요. 본질을 훼손하고 상처를 입히며 또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해석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파라쉬,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사실 누룩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도 주님이 설명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이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조금 갖다 넣어가지고 전부 부풀린 누룩과 같다. 이 누룩을 하나님 나라를 누룩과 같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누룩이라고 그래서 다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뭐냐면 누룩처럼 그 여자가 갖다 넣은 그 누룩처럼 순식간에 샥 확장되는, 침노해가고 어떤 뻗어가는,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에는 누룩 넣은 빵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어떤 새로운 소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요. 그것이 이제 오순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성함과 충만함과 그로 인해서 열방으로 뻗어가게 되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전파되기 시작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짜 누룩인데,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잘못된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이 본질에 상처를 입히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잘못된 종교를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종교의 영, 종교의 어떠한 것을 말합니다. 종교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가진 것이 정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어떤 우선이다, 으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대로 하지 않는 다른 형제들은 조금 이렇게 은근히 낮추어서 봅니다.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스피릿이에요. 이 종교의 스피릿입니다. 종교의 영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 이러한 누룩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영으로 분별하며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너희들이 그걸 인식하고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주의하고 삼가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 무교절에 대한, 누룩에 대한, 또 누룩 없는 거룩한 삶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헤롯의 누룩입니다. 헤롯의 누룩. 자, 잘못된 누룩들을 제거해야 할 누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이었고요.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라. 헤롯은 누구냐면요, 정치가예요. 정치가. 바리새인이 종교가였다면 헤롯은 정치가입니다. 헤롯의 뜻은 뭐냐면 영웅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웅. 근데 잘못된 영웅이에요. 사람들은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영웅을 만들어내냐면요, 아주 화려한, 특별히 겉보기에 화려한 그런 어떤 스타를 만들어요. 사람이, 대중이 스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걸 요구합니다. 그런 스타를. 그리고 막
그런 자들을 막 높이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웅인데 왜 이게 잘못된 영웅이냐? 헤롯의 또 다른 뜻은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외견, 겉에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모양, 형태. 자, 이게 뭐냐면 헤롯의 뜻들이에요. 자, 그래서 헤롯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요런 거를 가진 게 뭐냐면 건축입니다. 건축. 헤롯이요, 건축가예요. 제2성전조차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인기 스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전을,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바벨론에 갔다 돌아와서 그 성전을 갖다가 화려하게 꾸며줍니다. 인기를 얻을 만하죠. 예, 화려하게, 아주 정치가예요. 정치가. 사람들의 표, 사람들의 마음을 샥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성전뿐 아니고 자기 궁전, 그리고 반란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가까이에 또 멀리 피할 수 있는 헤로디온이라든가 베들레헴 사이에 가장 가까운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요새를 만들어요. 인공산을 만듭니다. 흙을 싸가지고. 그리고 비가 올 때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모든 수로를 이렇게 나선형으로 다 파놓고요. 물탱크를 그 안에다가, 무기고를 그 안에다가, 그 안에다 문화 공연할 수 있는 극장을 만들어 놓고 모든 어떤 자기 궁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혜의 요새인 사해 인근에 있는 마사다, 그 위에도 아주 화려한 그 문화시설, 또 식량 저장 창고, 군인들 무기 창고는 물론이고 요새이면서 궁전이면서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어떤 문화예술의 그런 전당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산 꼭대기 위에다, 마사다 위에다가. 그리고 가이사랴 지중해 항구도 이 사람이 보수해요. 거기다 극장도 만들고요. 아무튼 모든 쇼를 할 수 있는, 모든 이 헤롯의 뜻대로 밖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정치인은 뭐예요? 다윗과 같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정치가들을 하나님이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통치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자들인데, 헤롯은 이 겉을 꾸미는데 아주 천재입니다. 그걸 하는데 영웅이며,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또 믿는 사람만 갈 뿐 아니고 해외여행을 다 다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그래서 이스라엘 오면은 요 헤롯이 지어놓은 마사다 위에 올라가고 가이사랴 거기 가고 헤로디온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헤롯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관광 수입으로 짭짤하게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예요. 너무나 화려한 건축물들을 막 돌로 웅장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그 무너진 흔적 또는 그 남아있는 터들, 요거를 관광객들이 막 찾아다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헤롯의 누룩, 예수님은 이걸 누룩이다 이렇게 말해요. 헤롯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훼손하는 누룩이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의 이런 의미들이, 이런 삶들이, 이러한 미혹들이, 또 헤롯의 이러한 삶들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누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죄와 자기중심적인 것과 외모중심적인 것들을 막 퍼뜨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그래서 자기가 영웅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그러면 성경 말씀과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용당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헤롯도 이용하고 성전을, 바리새인도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들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게 돼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이 중간기 때 한 일이 뭐냐면, 말씀에서 분명히 토라에서 아론의 직계손이 대제사장이 돼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다 바꿔버려요. 어떻게? 해석을 나름대로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복음서 읽다 보면 대제사장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론의 직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세워지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너도 세워져라. 너도 세워져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들의 해석을 가지고 말씀을 다 흩어놓는 것이에요.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뭉쳐서 선언해가지고. 자, 이게 뭐냐면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예수님 이걸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교절에 이걸 주의해야 된다. 사실 무교절은 7일이고 이러한 삶으로 1년을 사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어떤 본질의 신앙, 말씀 중심, 이걸 가지고 1년을 사는 것인데 그 훈련하는 게 이 봄에 이 무교절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구별하면서. 이 훈련이요, 굉장히 쉽지 않은 훈련이에요. 저도 어제 저녁에 누가 빵을 한 뭉다리를 가져온 거예요. 저는 이쪽에 있는데 저 거실 쪽에서 뭐 이렇게 비닐봉지를 푸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야, 뭘 가져왔나 했는데 가서 봤더니 도너츠도 가지가지 모양의 초코맛 들어간 거, 크림 발라진 거, 거기다 바게트 빵인데 안에 그냥 달달한 거 샥 하는 또 보슬보슬한 빵.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집어 먹는 거예요. 한참 먹고 나서 무교절이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교절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그 빵이 또 일부가 남았는데 또 이제 그 맛있게 오븐에다 딱 구웠어요. 애들을 딱 해가지고 딱 주는데 살짝 탄 빵 있죠. 겉에가 살짝 그거 맛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딱 절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무교절 훈련, 누룩 없는 빵을 먹는 훈련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나라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막 섞여 있으니까 지금 그걸 훈련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혼, 내 몸, 또 내 본질인 영, 이것들이 뭐냐면 주님을 의식하고 삼가고, 주님이 삼가라고 한 걸 삼가고 깨어있고 구별하고 어떤 그런 훈련, 그게 군대의 시작이거든요. 군인의 시작. 그걸 하는 겁니다. 이 삶이 우리를 이제 훈련시키고 우리를 그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늦은 오후에는 제가 생각 없이 먹었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이렇게 딱 안 먹고, 이게 뭐 훈련 중이라는 것이에요. 훈련 중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실제 삶에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를 계속 의식하고 계속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말씀이라는 캐논, 이 매뉴얼, 이 지침을 따라서 계속 내 삶을 여기다 맞춰가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내 삶에 계속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을, 이 미tzvot, 이 무교병, 또 본질적인 것들을 계속 가져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주일 동안에. 자, 이 훈련을 하면 초막절에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맨날 훈련만 하냐? 하나님은 맨날 삼가라고만 하냐? 아니에요. 가을 절기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초막절이 있어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는, 그분과의 정말 얼굴과 얼굴을 보는, 완성되는, 그리고 훈련만 있는 게 아니고요, 훈련이 끝나는 것도 있어요. 가을에 가면. 그 초막절에 가면 어떤 명령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다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포도주, 심지어 독주까지 그동안 절제하느라고 훈련하느라고 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애썼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완전히 다 그냥 풀어줘 버려요. 독주까지. 초막절에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따라서 너의 집이 멀면 성전에서 그걸 돈으로 바꿔와라 그래요.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다 소산을 싸갖고. 돈으로 바꿔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걸 네가 먹고 싶은 걸 그냥 다 사서 너와 너의 자녀들과 함께 마음껏 먹고, 단 하나, 레위인과 또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것을 마음껏 잔치를 해라. 이게 또 초막절의 명령입니다.
초막절에 그 잔치를 하면서 누가 정말 기뻐할까요? 감격할까요? 무교절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모든 것이 배부르며 충만한 것이고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성숙된 것이죠. 이제 자유를 줘도 성숙된 거예요. 이 분별 훈련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에 봄에는 또 무교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이클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1년 내내 그래서 봄에도 가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내 삶에서 살아가는 경외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을 너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 음행이 있다 함을 듣고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강하게 어떤 책망하면서 지침, 바른 해석을 주면서 이 해석은 다 어디로부터 나오겠어요? 토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에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토라를 해석을 말씀을 중심에 놓고 교회, 성도의 삶에서 바른 해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보시면 5장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 무교절에 대한 말씀에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발효된 것을 먹는 자는 그 혼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진 밖으로 보내져야 한다. 막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굉장히 잔인하고 엄격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대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런 음행이 있으면, 왜냐하면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용납되기 시작하면, 이 음행이라는 것은 포르네이아, 그래서 매음, 간음, 부정한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누룩인데요, 음행이다. 포르네이아, 부정한 성행위다. 레위기에서, 토라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네, 이게 이제 실제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법들을 또 만들려고 하고, 네. 사실은 법들이, 나라의 법과 제도들이 토라를 반대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네, 훼손하는. 자, 그래서 요 음행이 왜 그렇게 심각하냐? 그러니까 레위기의 문자에서 그런 성행위를, 아비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이것이 왜 이렇게 심각하냐? 자, 우리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7절, 8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러분, 이 교회입니다. 지금 신약 고린도 교회예요. 예수님 이미 부활 승천하셨고 사도들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헬라 땅에, 고린도 땅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가 상업 도시고요, 헬라의 종교적인, 철학적인, 또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 안에 있는 아주 세속적인 도시, 아주 이방신적인 잘못된 영적인 도시, 그리고 아주 그런 세속적인 그런 상업 도시, 우상이 아주 많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많았겠어요? 도시에 이런 매음,
간음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성이 아주 문란했던 것이에요. 이 고린도 자체가, 도시 자체가 개방적인 도시예요. 그냥 개방적인 도시. 자,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고린도 땅에, 헬라 땅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헬라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계속. 헬라주의는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는,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일치가 아니고 따로 논다라고 말해요, 헬라는. 그래서 이데아로 가라고 말합니다. 빨리 세상을 떠나라고 말해요. 여긴 속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곳으로 가면 이제 네가 거룩해질 거라는 거예요. 거기 낙원이, 파라다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게 헬라의 기본 구조예요, 세계관.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이러한 실질적인 것을 나누어 버립니다. 이 세계는 이 세계고, 이 세계는 이 세계다.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 헬라 사상이 헤브라이즘, 히브리즘을 건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을 짓밟는 것입니다, 헬라가. 거기다가 또한 정치의 힘, 로마의 힘까지 같이 얹어서 아무튼 이 사단의 군대, 이 제국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격하고 훼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고린도는 완전 헬라권이고 완전 타락한 도시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그 지금 도시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없고 하나님의 문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공동체가 없던 이 고린도 헬라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자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부활 사건, 승천 사건이 있었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이게 지금 봄절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요 복음이 지금 헬라와 로마가 그렇게 덮어버리고 꺼뜨리고 훼손시키려고 했던 예루살렘에서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절기에 따라서 어떤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자, 여기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가지고 고린도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 많다고, 지금 문제 생겨서 지금 수습하는 서신서거든요. 그 당연히 문제가 많죠. 문제 많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나 할 게 아니고, 일단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공을 가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헬라의 심장부를 향해서 지금 공격해 들어가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는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관점을 버리세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또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우리를 감사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고 토라를 바르게 지금 해석하는 이 사도의 서신서를 가지고 우리는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내게 있는 잘못된 누룩이 무엇인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음행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 5장에서 음행을 다뤄요. 그러면서 삶을 다루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이 그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들, 옛 습관들, 세상에서 그냥 익숙하게 그냥 젖어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 됐을 때는 그걸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어떤 명절이에요? 무교절을 지키자라고 지금 바울이 이방 교회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교절 명절을 제대로 지키자. 누룩 없이. 근데 한 가지 누룩 빼내야 될 게 뭐다? 음행이라는 누룩을 빼내고 무교절을 제대로 지키자. 옛날 습성들을 내어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교회가 무교절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서신서가 가르쳐주기를 제대로 지켜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훈련을 해라. 1년 내내. 특별히 무교절 주간에. 여러분, 무교절의 메시지를 제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온갖 세균과
곰팡이들이, 온갖 누룩들이 다 본질적인 것들을 갉아먹고 훼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든 타협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므로 오늘날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진정으로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인 것입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악한 것, 또 악독한 것, 이게 뭐냐면 해를 끼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훼손시키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의 삶을 해를 끼치고 훼손을 시키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거냐? 무교절을 교회가. 하반절에 8절 하반절,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이 토라에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한 그 문자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영으로, 그리스도로, 성령 안에서 제대로 성도의 삶 가운데 해석해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자. 원래의 본질의 삶을 회복하자 라고, 지금 그것이 무교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누룩 없는 떡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성도가. 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며 권면하며 또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순전하다, 진실하다, 이게 뭐냐면, 순전하다라는 말은요, 카키야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태양빛에 의해서 검증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진품으로 확증이 됐다. 우리 이렇게 뭐 공산품도 마크가 있잖아요. 뭐 KS 마크도 있고, 검 이렇게 도장 꽉 찍히는 거, 뭐 인, 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떤 인정이 됐다. 그렇게 판결이 됐다. 인정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뭐냐면 순전하다. 진실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레데이아, 알레데이아, 그래서 정직하다, 진실하다. 어떤 꾸밈이 없는 거예요. 과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때에 관한 말씀, 어떤 계명의 말씀, 그런 것들을 그대로 진실하게, 순전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누룩 없는, 이러한 훼손된, 바리새, 헤롯, 음행, 훼손된 어떤 누룩을 제거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게 교회가 무교절 명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사도가 지금 이 음행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이 음행이 여러분, 바알신을 섬길 때, 우상, 바알신을 섬길 때 예배 방법이 뭐냐면요, 예배 방법이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이. 그래서 그냥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남편과 아내라고, 그들의 신관이에요. 잘못된 신관이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자극적인 땅에서 성행위를 하면 그들이 뭐냐면 부끄러워가지고 이 신들이 구름으로 샥 가려가지고 그래서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걸 믿을까요? 그죠? 굉장한 미혹이죠. 거짓이죠.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시후에 그 계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모든 복들이 임하기 시작하거든요. 거짓의 영은 떠나갈 것입니다. 미혹은 벗겨질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진정한 이 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우상 숭배를 또한 말해줍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게 잘 나오죠. 실제 음행이 바로 영적 간음, 하나님께 대한 간음이라는 것을
즉 우상 숭배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거예요. 음행이 곧 우상 숭배예요. 실제 음행이 영적인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실제 음행이 들어온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 거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토라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거하라. 그 혼이 끊쳐질 것이다. 이것은 무교절, 혼의 구속의 여정을 갈 수 없어요. 이걸 의도적으로 하고 이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혼의 구원의 여정을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그러니까 교중에 들어온,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번드르르하게 거치장을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여기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냐면, 이런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 이게 지금 신약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내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안에 먼저 악독한 것이 있다면,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비추어 주신다면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말씀 해석이 우리의 삶에 더 중심이 돼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돼 있다면 내가 벌써 이 자리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를 중시하고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정치인이 된 거예요. 내가 종교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은밀하게 행하는 음행의 죄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만을 순결하게 바라보는 거룩의 삶을 훼손하는 숨겨진 죄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사람은, 그러한 삶의 양식들과 그러한 씨앗들은, 그러한 생각들은 내어 쫓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책망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소망이에요. 당신이 뭔데 날 책망해? 당신이 뭔데 날 내쫓아? 그러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회개할 마음과 겸손한 마음. 그 전에 교회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요. 저는 직접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뭐 수찬 정지 몇 개월,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주의 잔과 살을 받는 것을 교회에서 정지시켜요. 어떤 그 사람이 경고를 받지 않고 권면을 받지 않고 계속 그런 걸 고집하면, 그래서 그걸 정지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거룩을,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또 사단을, 거짓을 이기기를 원하고 지금도 그렇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분별하라고 하시냐면 15, 16절에 있는 대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자, 이게 육신의 정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음행이.
이것을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보암직도 하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 육신의 정욕, 보암직한 것.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안목의 정욕. 자, 이 보이는 것, 외견을 추구하는 것, 헤롯의 누룩이 바로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 누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누룩들.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은, 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은 뭐겠어요? 종교의 어떠한 것이겠죠. 바리새의 어떠한 것이겠죠. 자, 보암직한 것은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음행이며, 자, 안목의 정욕, 어떤 정치적인 것. 자, 우리 창세기 말씀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것은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명령절,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었고, 그렇죠? 5가지 복이었습니다. 복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먹는 것을 주셨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 명령이 뭐였냐면 창세기 3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는데, 뱀이 미혹이 들어온 것이죠. 6절 말씀. 여자가 그걸 보았더니,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아까 주님이 호라오 삼가라, 마가복음에서 삼가라, 그게 요 말이에요.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나무를 본즉, 근데 여기서 넘어진 것이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요것을 지금 주님이 다루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의 피이며 무교절의 이 분별과 훈련이며 무교절 중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이 회복되고 극복되는,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한 모든 자녀로서의 다시 회복, 에덴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임재로의 모든 회복, 그 권세의 회복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명절을 제대로 순전하고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지키라는 것이며, 그것을 또 요한 1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다.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지금 막 강하게 요한 사도 역시 이 전쟁에 대해서 선포하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의 생명이신 예수와의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와 보혈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이걸 할 수 있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시작이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승리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고, 또 이 일에 주님은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은 또 이 일에 있어서 뭐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할렐루야. 서로 숨기며, 이게 아니고 서로 고하며, 서로 연약한 자가 있으면 붙들어주며, 또 사랑으로 덮어주며, 같이 기도하며, 서로 성도를 위해서 구하기를 힘쓰며 같이 영적 전쟁을 하라고. 그러나 악한 것들은 내어버리며 이 길을 같이 가라고 사도들이 또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있으면 고되지만, 그러나 수료식 날이 옵니다. 그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료식 날까지 결승선까지 무교병을 드시면서 본질을 붙잡으시면서 여러분 계속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